진행해야 되는 목사 입장이었는데 늦게까지 준비하고 집에 와서 샤워를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일단은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가 온 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셔가지고 병원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바로 옷을 입고 차를 몰고 춘천에서 서울까지 달려가면서 응급실에 계시다니까 정확하게 상황을 모르죠. 그런데 이제 가는 중에 이제 통화했는데 여러 의사들, 제가 아는 분들을 이제 지인들하고 연락을 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러고 갔어요. 근데 갔는데 이제 의사가 하는 얘기가 회생이 불가능하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부분 아시겠지만 제 아버님이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 죽음을 준비하고 그럴 여유가 없었을 때 아마 그때 닥치는 당혹감이나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장례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아버님이 다니던 교회에 장로님 오셔갖고 이렇게 납골당 브로셔를 갖고 왔어요. 그러면서 아버님을 모셔야 되는데 어디다 모실 거냐. 돌아가신 것도 좀 갑작스럽고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런 게 준비될 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난감했어요. 일단은 제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고, 우선은 뭐냐면 이게 호상도 아니고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거를 일일이 다 준비하고, 근데 그때 딱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준비돼야 되는구나. 돌아가시고 어디다 모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전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죠. 근데 그때 마침 제 부목사 있던 교회에 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에 수목장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장례를 치렀어요. 지금 옆에서 장로님들이 그쪽 우리가 부모님 다니는 교회 장로님들이 하신 얘기가, 아니 그 교회에 영원히 부목사로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거기서 하냐, 여러 가지 말이 많았어요. 근데 저에게 가장 그때 편안한 건 뭐였냐면은 거기다 모시는 거였어요. 시간이 한참 질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 와서 살고 있고, 또 여러분들 가끔 지나보면 이제 그때 그 순간이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마음 한구석에 계속 불편한 게 있어요. 뭐냐면 잘 준비되지 못하게 아버님을 모셨다는 생각이 저한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요즘에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은 잘 만들어진 그 납골당이 있잖아요. 그래서 잘 이렇게 화장해서 모셔놓고 사진도 넣고 생전에 좋아했던 것도 이렇게 쫙 놓고, 그런 걸 못했다는 그런 부담감. 어떻게 보면 저한테 갑자기 닥쳐온 거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핑계일 수 있는데, 그 핑계를 통해서 하여간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저 마음 강속에 또 뭐가 있냐면 다음에는 내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다음은 없는 거죠. 그렇죠? 다음은 없고 이미 지난 건데 마음 한구석에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다음에 하면 잘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배운 거예요. 뭔가를 예전에는 처음에는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고 불편한 마음이 더 앞섰기 때문에 제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어떻게 우왕좌왕했던 모습이 있지만 이제는 뭐예요?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 갑작스럽게 닥쳐온 변화입니다. 갑작스럽게 닥쳐온 요구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데 그때는 내가 잘 못했지만 이제는 뭐예요? 앞으로는 잘할 수 있겠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면서 여러분도 비슷한 마음이 아마 여러분 마음에 있을 거예요. 꼭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꼭 이런 분도 있어요. 제가 다음에 결혼하면 잘할 수 있을 거다. 요즘에요 대한민국 청년들이 너무 얼마나 힘든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번 생에는 아마 실패한 것 같으니까 다음 생에 잘해보자. 그 말이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그들을 위로하는 말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가슴 아픈 말이에요. 이번 생은 어차피 글렀으니까 다음 생에. 요즘에 또 더 긍정적인 사람은 어떻게 말을 바뀌었냐면 이번 생은 처음이지, 그렇게 말을 바꿨어요. 그래서 뭐냐면 다 처음이니까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서툴러요. 잘 못해요. 이번 생은 처음이라. 모든 것에 능수능란하고 여러분들 모든 것에 완벽하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거지만 능수능란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경험해 본 사람은 능수능란하죠. 군대 있을 때 여러분들 고참들이 대접받는 건 뭐냐면 신병들은
어쩔지 모르지만 이것은 경험한 사람들은 아주 여유롭게 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예수님 믿고 여러분들 처음에 받은 은혜 감동하고 감격하고 막 사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전혀 예상치 못한 시험거리에 부딪힙니다. 근데 그 부딪힌 게 여러분들 익숙하고 그것을 잘 이겨냈던 사람들은 그것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마음으로 지나가지만, 초신자나 여러분들 익숙지 않은 사람들은 뭐예요? 계속 그것이 자기를 걸려 넘어가지게 하죠. 여러분 갑작스러운 변화나 어쩌면 여러분들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은 적응하기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갑작스러운 변화나 적응하기 힘든 것을 이겨내는 데는 여러분 뭐가 필요하냐면요, 희생이란 게 필요합니다. 누구나 그냥 얻어지는 건 없더란 얘기예요. 희생, 혹은 그것을 여러분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실수, 혹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여러분들 참 어쩌면 아주 변변치 못하게 했던 일들, 그 머릿속에서 기억나는 것도 있잖아요. 그때 내가 더 잘했더라면, 그때 내가 말 한마디라도 더 따뜻하게 했더라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다른 표현을 하면 저는 희생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좀 참고, 왜냐면 나도 그러니까 저 사람도 익숙지 않았겠지, 저 사람도 어떻게 보면 실수했겠지, 그런 희생, 그런 것이 필요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그것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고 아무렇지도 않으면 어떻게 보면 안전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제가 스트레스 안 받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은 뭐예요? 안정감은 얻을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인 자극과 변화에 대한 새로운 배움은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저의 서투름을 통해서 저는 배워가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막 부딪히는 어려움, 부딪히는 자극, 부딪히는 그런 것들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뭔가를 배워나갈 수 있는 그런 작은 진리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살면서 여러분들 지혜 있는 사람과 지혜 없는 사람 우리가 구별하는데, 대부분 뭐냐면 지혜 있는 사람은 그걸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도 그런 실수를 했으니까 저 사람도 실수할 수 있겠지, 그런 마음이 있는 거겠죠. 예수님도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앞서서 계속해서 뭘 제안하시냐면은 변화를 지금 유대인들에게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기존의 사고방식, 기존의 생각을 묻어두고 새로운 하나님의 지평에 예수님이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것에 매몰되지 말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잘 들어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안으로 들어오라고 계속 초청하는 거예요. 계속 그쪽으로 들어오라고.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율법 교사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질문했는데 그게 뭐냐면, 시험이 되기커녕 예수님 오히려 그 질문을 통해서 뭐냐면 율법에 대한 새로운 이해, 새로운 지평, 새로운 변화의 이해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율법 교사가 질문한 내용은 이겁니다.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이냐?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계명이 있는데, 율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머뭇하지 않으시고 바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장 으뜸 가는 계명이 뭐냐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켜야 될 율법 여러 가지 막 있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 가장 우리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이쯤 되면 이게 의지가 없으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아마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는 그 율법 교사도 그 질문한 내용과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얻었을 거예요. 동의했을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선이겠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딱 멈추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여러분들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 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변화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가르침을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것으로 들어오라고, 그것을 이해하라고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3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화면에 한번 띄워주세요. 39절입니다. 둘째 계명도 시작. 둘째 계명도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이와 같은 데는 여러분들 호모이어스라는 헬라어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이 같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마치 이 물건과 저 물건이 같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것과 같은 똑같은 두 번째 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동격이라는 얘기입니다. 뭐예요? 내 목숨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목숨을 다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으뜸인 게 뭐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해서 내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이것과 똑같은 또 다른 계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목숨을 다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율법교사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또 다른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다시 우리에게도 똑같이 얘기하시는데,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똑같은 이런 변화 속에 하나님이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냥 대답하지 마시고 진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들 주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믿고 계십니까? 계속 이런 질문 지을 때 여러분 머뭇하게 되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지 않은가?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그 말씀에 예수님이 한 가지 덧붙였어요. 똑같은 계명을 너에게 줄 텐데 그게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아마 율법교사가 예상치 못한 답변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계명 곧 율법의 변화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여러분들 율법을 잘 압니다. 율법의 교사예요. 율법을 지켜야 되고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굉장히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한다고 그들을 어떻게 보면 타박도 하고 잘 못한다고 구박도 하고 지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적하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이 곧 우리를 올가매는 수단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어떻게 해요? 같은 무게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같은 무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우선적이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면 그 행위가 여러분 이웃을 사랑할 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같다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여러분들 아까 고백하셨으면 당연히 여러분들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해서 내 뜻을 다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연결돼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한번 여쭤볼게요. 내 이웃을 내 목숨과 같이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계속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 변화로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뀌란 얘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리가 중요하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신학적인 방법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것이 여러분들 그것을 맹신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율법도 마찬가지고 교리도 마찬가지고 신학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것은 다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것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교리를 많이 알아서 율법을 잘 지켜서 그런 건 다 수단이에요. 수단. 뭐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것과 같은 건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올해가 여러분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지 500년이 지난 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에서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책도 내고요, 학술대도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들 500년 전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은 그때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계속. 마찬가지로 이런 루터의 종교개혁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운동도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순간에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계속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계속 우리를 통해서 이뤄나가고 계세요. 그 사명을 위임받은 것이 바로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 거룩한 사명을 우리가 짊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가르쳤던 거 지금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게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목숨을 다해서, 내 뜻을 다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 복잡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왜 예수님께서 그리고 제자들이 목숨을 다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복음을 전했을까?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은혜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받은 것이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그냥 좋은 것을 주니까 은혜다.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구원이 단지 내가 여러분 구원받은 것 때문에 기쁜 것이지 이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해야 할 명확한 책임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은혜 받기 전에 못했어요. 은혜 받기 전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은혜 받고 나서는 여러분들 뭐냐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됐어요. 은혜 받고 나서는 여러분들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이 미웠는데 그 사람 미움보다는 뭘 하기를 원하게요?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들 한동안 아니 지금도 권력의 중심이 있었던 데가 있습니다.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도 보면 성향이 여러 가지 성향이 있는데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가고 싶은 친구들도 있어요. 마치 여러분들 보면 세상이 성공하는 것처럼 교회도 뭔가 성공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큰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이 비난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에 되는데 대부분 뭐라고 그러면 큰 교회 목사님들은 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다 잘 아시나 봐. 만나본 적이 있으신가 봐. 다들 그래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큰 교회는 여러분들 어떻게 되면 뭐 좀 잘 못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종교개혁의 정신을 되살려놔야 한다고들 이야기합니다. 비판의 목소리는 커지지만 정작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깊이 고민한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잘못됐다는 얘기는 잘해요. 소위 말해서 당시에 율법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지적하는 거 이건 잘해요. 잘 못한다고 비난해요. 근데 정작 여러분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려고는 노력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게 지난주에도 그 지난주도 그렇고 마태복음 22장에서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 바뀌라는 거예요. 변화 받으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 생각을 계속 붙들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고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겁니까? 율법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라면 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도 오랜 시간 동안 있으면서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도 많고요. 교회에 여러분들 성도들을 영성 훈련하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트레스야스도 가고 워크 투 임마우스도 가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런 교회에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매년 쏟아지는 그 프로그램에
여러분 교인들을 훈련시키려고 노력하는 목사님들 계세요. 갔다 오면 좀 바뀌리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변화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말도 서슴없이 합니다. 사람 잘 안 바뀌어요.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많이 들어오셨죠? 사람 잘 안 바뀝니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들 전 세계 그리고 한국 교회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어디 있든지 간에 십자가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예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변화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었던 옆집의 김서방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믿었던 저 가정이 집안이 바뀐 걸 우리가 봤습니다. 예수님 믿고 세상을 향해서 어쩌면 늘 불만과 늘 아픔을 얘기하고 비난했던 사람이 언젠가 보니까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들 삶이 바뀌었다고 고백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많이 경험했어요. 지금에야 여러분들 우리가 어쩌면 잘 기억나지도 않고 희미하게 하고 아주 옛날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변화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들이 그 변화를 주저해요. 왜냐하면 변화는 여러분들 뭘 우리에게 주냐면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존에 내가 즐겼던 거 못해야 됩니다. 기존에 내게 익숙했던 거 다 버려야 됩니다. 기존에 나에게 어쩌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내 우선순위가 바뀌려면 내가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내 삶을 변화시켜서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목숨을 다해서 내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더 나가면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목숨을 다해서 내 뜻을 다해서 누굴요? 내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에 적응 못하면요 개혁의 대상이 됩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은 늘 변화에 대해야 된다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개혁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교사들을 향해서 그들과 갈등을 빚고 그들은 자꾸 예수님을 시험에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들은 변화보다는 자기의 안정과 기득권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게 불편한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맞는 것 같지만 그건 뭐예요? 자기가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의 얘기를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궁지에 몰아넣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시험 들게 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뭡니까? 다른 사람의 손을 빌어서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 계속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요청이 부담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안 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안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옆에 여러분과 함께 계신 분들을 사랑하는 것이 안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을 품고 살아가고 있죠. 영원히 간직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영원히 간직해야 할 것들을 위해서 이런 변화를 주저하지 않으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회개도 변화예요.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들 기존까지 살았던 방향을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방향을 바꿔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변화하라고 요청하십니다. 내가 지금 가는 방향이 옳은지 아닌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가는 게 맞는가? 신앙은 교리와 전통에 매몰돼서 안 됩니다. 늘 새롭게 주어지는 변화의 물줄기에 삶을 담가놓고 주저하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가서 여러분들 늘 주님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주님은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청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여러분들 생각에만 머릿속에만 머물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누굴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굴 사랑해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누굴 사랑해요? 바로 옆에 있는 계신 분들을 사랑하고 누굴 사랑해요? 혹 여러분과 불편한 사람들 그들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늘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변화에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그 변화를 통해서 새롭게 배워가는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서 늘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주님께로 향하고 내 마음을 다해 내 목숨을 다해 내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